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군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옥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저분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제가 앵콜 요청받고 다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오늘 참 복된 날이고 기쁨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육신 입고 찾아오신 정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기쁨이 가려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만설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나이 합창단 첫 순회 공연으로 저희 교회에서 공연한다고 하니 제 마음에는 인간적인 그런 부담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나이 합창단 단원들이 전부 100% 출석하면 오후에 예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으시거든요. 네, 밖에서 누가 모르면 교회 우리 좌석이 200석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200석을 채우지 못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자리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오늘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빈 자리를 합창단원보다 더 작은 성도님들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봤더니 그래 음식이라도 맛있게 하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속회별로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네 속회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속회마다 다 음식의 고수, 숨겨진 고수들이 있어서 목사님 설교도 잘 못하는데 음식이라도 맛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작동할 때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17일 날 순회 공연이 있기까지 정해진 지는 일찍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잔머리만 굴리니까 어제부터 갑자기 눈이 오네. 밤잠이 안 오시더라고요. 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런 영적인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많이 오면 혹시 운전하는데 불편하면 이 자리가 그렇지 않아도 비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오늘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셨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참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저만 이렇게 형편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저만큼 형편없는 이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끌어내 주시고 해방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또 다른 민족의 어떤 공격과 전쟁에 임하게 되면 늘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단하고 혼내고 겁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소망을 주시고 내가 앞서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1조도 아니고요. 철야 금식 기도도 아니고요. 오직
찬양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역대하 20장 이야기는 앞뒤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이제 자기의 기반을 이룩하고 있는 동안 나라도 분열이 됐고 민족끼리도 분열이 됐는데 그나마 이방 민족들이 늘 전쟁으로 도발해 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작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번에는 연합군을 상대해야 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이 합쳐서 연합에 오는데 모압과 암몬, 그나마도 강세인데 거기에다가 세일 사람, 다른 것을 에돔이라고 표현하는 이 에돔의 군대까지 강력한 연합군을 구성하여 침공하게 오게 됩니다. 그때면 지도자들이 하는 생각이 어젯밤 밤잠을 못 이뤘던 저희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보자. 말을 탈 수 있는 군인은 몇 명이요? 창을 들 수 있는 군인은 몇 명이요? 아니면 뒤에서 치맛자락에 돌멩이라도 나를 군여자들 얼마요? 이것부터 계수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마음에 전쟁의 장수로서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앞에 3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이 공격 앞에 백성들에게 의아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뭐하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물론 아멘 소리가 작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잠깐 살펴보면 역지사지라고 제가 그 입장하고 생각해보면 맨날 입만 생기면 기도하래. 또 기도하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처음 예수 믿고 예배 참석한 이에게는 기도하라 이 네 글자가 하늘의 청천벽력과 같이 그 감정, 그 마음의 생각들을 막 뒤집고 설레게 하고 감동이 이루게 하지만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쯤 되게 되면 기도할 기회가 어찌 보면 상투적인 안부의 인사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낫겠지 라는 인사말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기도하라.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라. 정답인 것 하지만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기도로 인도하는지 우리 모두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2023년이 지나기 전 이 2주 남은 이 시간 동안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주님의 음성인지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백성들이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여호사밧이 아닌 제사장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게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로 이루어서서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아멘하기에 마땅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적은 인원으로 저 세 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대항할까라는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에, 군인들의 마음에, 심지어는 왕의 마음에마저 쓴뿌리처럼 자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다우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는 형식대로 대열을 지어서 출전은 하되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만 보라.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복잡하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고요. 어떻게 하나 안 되면 그때야 기도의 자리에 찾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 들을래 아니면 혼나고 들을래. 우리는 늘 후자를 택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능력대로 하다가 하는 대로 다 하다가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대했으면 진짜 효자라고 소문났을 거예요.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할 때까지 해볼게요.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게요. 그러면 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수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탕자와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 세끼 먹는 삶,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께 이 믿음의 고백이 대가로 살아있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전쟁과 같은 이런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내 자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이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 출전을 합니다. 이제 출전할 때 앞에다 누구를 세우냐? 특전사도 아니고요. 해병대도 아니고 누구를 세우냐면 예복을 갖춘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21절에 말씀하시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오늘 택한 받은 형제들 여기 계십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저는 이 말씀만 붙잡고 그래도 한밤 꼬박 새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과 이렇게 180도로 다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것도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책 중에 특별히 전쟁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출전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찬양만 하면 나가서 이긴다고요? 이런 기록은 없었어요. 왜? 인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쟁에서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기술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싸우되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을 시작했겠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저처럼 잔머리 굴려서 다시 본다면 이 외에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로는 이 연합군을 상대할 만한 숫자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훈련받은 전사도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적진 앞에 서 있는 찬양대라면 어떤 찬양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아니었습니다.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미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성령께서는 부어주셨어요. 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이런 격려하고 힘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쟁이 이미 끝난 거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승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가 선행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시작이 되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군대 군인들도 모르는 복병이 있어서 그 복병들이 출전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였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출전하시고 싸워주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자 연합군이 이제 더 이상 연합군이 아닙니다.
지들끼리 이제 살상을 시작해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부분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하듯이 그들이 그 멸망은 유다의 어느 한 군인이 창 하나, 화살 하나 필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나? 유다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나? 여러분의 마음판에 바로 새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찬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찬양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하루 세끼 고생하고 금리가 올랐고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또 자녀들 이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겁내하는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했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가 먼저 해야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있을 때는 기도하기 앞서서 해드리는 이 찬양이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임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오래 견디게 하는 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지만 찬양이 불러주는 그 순간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찬양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앞서 찬양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하니까 전쟁을 앞두고 이제 격투가 벌어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아예 이 전쟁 자체를 문제 자체를 무시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한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이동시키셔서 하나님께로 집중케 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은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탈진해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노래로 곡조로 생각한다면 음악의 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히 힘든 육체적인 일을 하는 이들은 다들 곡조를 붙여서 하는 일들이 있죠. 밴노래, 햇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지갑사는 봄이면은 가수만혜가 부르는 노래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노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말에 어떤 뭉시렁뭉시렁 하는 이야기에 곡조가 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를 여러분 누구의 간증을 통하여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간증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여러 가지 고백 중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무엇을 한다. 찬양을 한다. 이거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네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해요.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다른 이들이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겪었던 어려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처럼 표준답안처럼 고백하는 힘들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기도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루터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했냐? 루터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양하였다. 찬송을 불렀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새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이나
이것이 바로 루터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유일하게 한 곡이 우리의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느끼듯이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느껴지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했을 때 승리했던 그 루터를 느낄 수 있듯이 내 손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나니, 이 루터의 고백이 바로 찬양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방법만 찾는 그런 먼 길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찬양할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소나의 합창단 제주 반석교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 더 우리가 이 영적인 강력한 무기, 찬양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순서에 보다시피 아직 두 곡이 더 남아있거든요. 그 두 곡 듣기 이전에 먼저 우리 소나의 합창단을 위하여 가장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우리 김동훈 총무님께서 찬양 전에 먼저 소나의 합창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지휘자님께서 앵콜은 없다고 사전에 약속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 찬양 부르는 것도 너희들이 부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대열만 지어 서 있으면 내가 부를 거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찬양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우리 소나의 합창단 모시고 드리는 열린 예배에서 여러분이 늘 드리던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달라서 부족하고 좀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찬양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다. 너희는 대열만 지어서, 대열 안 지으면 안 됩니다. 대열을 지어서 출전하되 가만히 서서 내가 전쟁을 이기는 것을 보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